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사가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죠. 선물, 기프트.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물 받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잠언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으니라. 또 선물을 주면 사람들마다 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많은 사람들 보면은 물론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사람, 선물을 잘 나누어주는 사람, 역시 친구가 많습니다. 친구가 많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어떠한 관이 맨입으로 전도하면은요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됐어요 하고 그냥 가버려요. 되기는 뭐가 됐어. 복음 드려야 되는데 그냥 됐어요 하고 가버리단 말이에요. 아주 기분 나빠하면서 가버리기도 하고 그냥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몇백 원짜리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주면서 전도를 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태도가 다 받아가요. 다 들어요. 그걸 전도지 다 받아가지고 하고 집에 가서 그것을 읽어보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받아가요. 이렇게 선물을 다 좋아한다는 것이죠. 저희 집사람은 이렇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나면은 휴지 그거 몇백 원짜리 주잖아요. 그거 잊어먹고 안 주면 꼭 받아가지고 와요. 꼭 달라고 해요. 그거 안 받으면 어때 그거. 아무튼요, 선물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 다들 좋아하는데, 다들 좋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 선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많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 그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구원의 은사라 이 말이죠. 구원의 은사라고 하니까 이것도 처음 들어본 말인데 이거 성경에 그런 게 있었던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요. 제가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영생이 구원이잖아요. 이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무엇을 해가지고 그 대가로 영생을 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이거예요. 구원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에게 주시는 선물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뭔가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거저 주시니까 이 구원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구원을, 천하보다 더 중요한 구원을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은사 중에 첫 번째가 구원의 은사라, 영생의 은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는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나오는 사역의 은사입니다. 사역의 은사.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예언하는 거,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말하죠. 예언, 섬기는 거, 구제하는 거, 다스리는 거, 또 구제하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가르치는 거, 여러 가지 사역의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역의 은사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사역의 은사는 언제 받느냐? 태어날 때부터 받아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항상 어디 가나 골목대장을 해. 리더십이 있어. 그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누구 도와주기를 좋아해. 예? 동정심이 많아. 이 사람은 긍휼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구제하는 은사도 있고 남 도와주는 것을 잘해. 어렸을 때부터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후천적으로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어떤 사역의 은사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거 없었는데,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은사가 생긴 것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구해가지고 받은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은사가 있는데 고린도 전서 12장 8절 이하에서는 성령의 은사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들 뭐가 있느냐? 또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은사, 이건 뭔가 하니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는 은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지식의 은사가 있는데 이건 뭐냐? 지식의 은사는
성경 자체를 잘 해석해서 가르쳐 주는 은사를 말합니다. 이거 지식의 말씀이죠. 목회자에게는 뭐니 해도 이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지혜의 말씀도 또 지식의 말씀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은사가 있는데 어떤 얘기는 믿음의 은사를, 믿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다 있겠죠. 그러나 이런 그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난과 역경과 질고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거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믿음. 거기다가 믿음으로 말을 하면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산도 옮겨진다고, 뽕나무도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여도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은요, 이 믿음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자꾸 개미들이 달려들어서 물어요. 따끔따끔 물어요. 명령을 합니다. 믿음으로 개미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다시 오지를 마라 하니까 다시 안 와요. 개미들이요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명령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인도의 성자 선다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선다싱, 어느 마을에 선다싱이 갔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범이 나타나가지고 저녁이 되면 사람을 물어뜯어요. 죽기도 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밖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선다싱이 가서 그 표범이 나타나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깜깜해지니까 표범이 진짜 나타났어요. 표범을 향해서 타이릅니다. 표범아, 너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 아니냐?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물어뜯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타이르니까 표범이 가만히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더니 슬그머니 돌아서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나타났습니다. 표범이 선다싱의 말을 들은 걸까요? 안 들은 걸까요? 우연일까요? 표범이 선다싱의 말 알아들은 거지요. 순종한 거지요. 순종한 거지요. 이 믿음의 은사란 말이요. 자, 엊그저께가 3.1절이었는데, 자, 3.1절 하니까 옛날 그 일제강점기 때 유관순 여사가 아주 신앙이 좋아요.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원래 이 3.1운동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교회에서부터. 우리 학생들 그래서 3.1절 날 제암립교회도 다녀왔는데, 아무튼 이 유관순 여사가 그 3월 1일 날 독립만세 운동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한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연판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오늘날로 말하면 전단지, 그걸 가지고 저 경상북도로 가는데 문경세제를 지나가게 됐어요. 문경세제, 그 좁은 길을 지나가는데 호랑이가 앞에 나타난 거예요. 유관순 소녀지요. 나이 어린 소녀가 대담하죠. 호랑이를 향해서 꾸짖는 거예요. 그냥 호랑아, 나 지금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가는데 어찌 길을 막느냐? 너도 이 나라 이 땅에서 살면서 너 그렇게 하면 되느냐? 빨리 비켜라 하니까 호랑이가 슬그머니 비키더니 어디론가 쓱 사라져 버렸어요. 혹시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는지 몰라도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유관순 여사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은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명령을 하면은 동물들 순종합니다. 곤충들도 순종합니다. 산도 옮겨져, 뽕나무도 옮겨져.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은사에 대하여 복음서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이게 믿음의 은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 행하는 은사. 이건 뭐냐?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죠. 귀신 쫓아내는 은사예요. 그 아무한테나 다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능력 행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괜히 귀신을 향해서 명령을 했다가는요, 오히려 당할 수도 있습니다. 두들겨 맞고 혼날 수도 있어요. 근데 능력 행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명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은사가 있느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병이 나. 기도하면 병이 나. 또 안수하면 병이 나. 의사가 못 고치는 병도, 병명을 모르는 병도 나아요. 병이 나아요. 그런데 또 무슨 은사가 있느냐?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영을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마귀에게 속한 영이냐, 이게 분별을 해요. 분별하는 은사. 이단도 분별하죠. 이 분별하는 은사가 있으면 또 무슨 은사? 예언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예언은 뭐 여러분 아시죠. 장래일을 말하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안위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이게 예언하는 은사예요. 그리고 또 방언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외국말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외국말이 입에서 튀어나와. 지난번에 얘기했죠. 할머니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ABC도 모르는데 영어가 나와. 불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불어가 나와. 이게 방언의 은사란 말이에요. 배워가지고 하는 건 이건 은사라고 안 하죠. 배워가지고 하는 거야 뭐.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사모님의 사위인데, 그 나토 사무실에, 벨기에 나토 사무실에 그만 15개 나라 말을 한대요. 15개 나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배워가지고 하는 거고, 근데 이게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배운 적도 없는데 갑자기 외국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다 갈릴리 출신이란 말이죠. 물고기 잡던 어부들인데 대부분 언제 외국말 배웠겠어요. 또 배울 수 있는데도 없고. 그런데 그냥 갑자기 길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외국말이 튀어나와. 그것도 15개 나라 말이 튀어나와. 이 사람은 이집트 말로, 이 사람은 로마 말로, 또 이 사람은 헬라 말로, 또 이 사람은 갑바도기아 말로, 이렇게 외국말이 튀어나와요. 사람들이 놀란 거지요. 어떻게,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 아니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외국말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외국말이 유창하게 나와? 참 이상하네. 우리가 다 지금 우리나라 말로 저 사람들의 전하는 말을 듣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새술에 취한 거 아니야? 아니, 새술에 취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외국말이 유창하게 나올 것 같으면 자기 자식들 수능 볼 때 술 먹여서 보내. 100점 만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건. 그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의 은사가 임한 것이라. 그리고 또 어떤 은사는 또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요. 또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 이것도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배운 적이 없는데 그냥 통역이 나와. 방언을 들으면 그냥 무슨 뜻인지 알아. 다 통역이 돼. 그래가지고요, 제가 전에 청년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사람 중에 통역 은사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기 전라북도
어디요 고창에서 지금 목회하는 목회자의 그 사모님이 됐는데, 그 통역은사 받은 사람들끼리는요 서로 대화를 해요. 방언으로 대화를 합니다. 서로 다 알아들어. 저 사람이 방언으로 하면 이 사람이 알아듣고, 이쪽에서 방언하면 저쪽에서 알아듣고. 그러니까 통역은사 받은 사람끼리는요 방언으로 대화가 됩니다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기가 막히게 이루어집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이 통역은사 받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면서도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들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통역은사 받은 사람은 물론 알아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다 압니다. 근데 통역은사 안 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하여튼 아무튼 간에 그냥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겨. 그냥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언 기도 이루어 주시니까. 할렐루야. 은사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애들도요 어린아이들이 돈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때는 인형이나 총이나 이런 걸 주면 받지만은 돈을 주면 안 받아요. 근데 돈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돈을 주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게 돈이 무엇인지를 알 때하고 모를 때하고 그 반응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은사가 뭔지 몰랐을 때는 구하지도 않고 이거 별로 관심도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려고 아무리 지어낸 얘기들이지 설마 어디 그런 게 있어. 근데 은사를 알고 나면, 그리고 체험을 하고 나면요 은사 받기를 엄청나게 사모하고 구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을 어떻게 해서 받느냐? 성경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을 따라 구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는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은사들이 있다 알고 사모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사모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지요. 믿습니까? 주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야고보서 1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이는 이 여러 가지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의 은사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하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사랑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세상 일에 써먹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자랑을 삼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구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풍성한 은사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셔요. 하나님께서
여기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도록 우리의 구원자로 내어주셨는데 아들을 주신 분이 다른 건 못 주시겠느냐 이거요. 무엇인들 못 주시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들, 필요한 은사들, 좋은 은사들 구할 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사람은 안 구했는데도 은사가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 구했는데도. 저 아시는 분 계시겠다. 전에 지금은 이제 세상 떠나신 현신의 권사님이 계셨어요. 고향이 충남인데 충남 어디요? 청양인가 어딘가 그런 거긴데 이분이 시골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집사님이었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집에 동네 어느 집에 어린아이가 까맣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새까맣게 변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원인도 모르고 아이가 그냥 까맣게 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여기 집사님이 이상하게 아이를 자꾸 손으로 만지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래? 에? 내가 왜 이래? 이 아이를 내가 만져서 죽어간 아이 만져서 뭐 하려고? 의사도 아닌데 근데 자꾸 만지고 싶어. 근데 안 만지려고 자꾸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가서 이 아이를 만져버린 거예요. 근데 아이가 살아났어. 병이 나와버렸어. 할렐루야. 그때부터 안 거예요. 이 병 고치는 자, 이 신유의 은사가 자기에게 임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냥 손 얹으면 그냥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 시골에서만 있을 게 아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병든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자 해가지고 서울의 용산에서도 집회 그 건물 어디가 집회를 하고 광주에서는 저 농성동이라고 있어요. 그 돌곡에 거기서 집회를 하고 저는 거기 참석을 여러 번 했었죠. 그다음에 대구에서 또 집회를 하고 계속 도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뱅글뱅글. 광주에서 그 집회를 할 때 저는 참석을 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지요. 1000명이 넘게 그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데 못 들어온 사람이 또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 일어서세요 해가지고 일어서라 해가지고 앞으로 반발씩만 앞으로 또 반발씩만 앞으로 막 땡겨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앉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앞에 사람 엉덩이에다가 뒤에 사람이 다리를 딱 대고 붙이고 앉아야 돼요. 그리고 옆에 사람끼리는 무릎과 무릎을 포개고 앉아야 돼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병자가 낫는데요, 1시간에 하루에 집회를 몇 번씩 하는데 1시간에 막 10명씩 15명씩도 나올 때가 있어요. 손만 얹고 지나가면 그냥 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온 사람들은 의심을 합니다. 이거 뭐야, 이게 속이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다 거짓말이지 뭐.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여러 날 동안 거기서 지켜보면은 거짓말이 아니요. 아무리 봐도 거짓말이 아니요. 속이는 게 아니요.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기적이라. 또 어떤 사람은 들것에 실려가지고 와요. 다 죽어가는 사람 들것에 실려가지고
근데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요. 막 다 죽어가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이 벌떡, 암 환자가 그냥 암을 막 쏟아버려. 암을 위로 쏟아버려, 밑으로 쏟아버려. 그리고 멀쩡하게 나가지고 밥을 먹어. 엄청나게 가지가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드는 거죠. 모여드는 거죠. 이게 병 고치는 은사라. 그분은 구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주셔가지고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대부분 은사가 기도 많이 하다가 은사가 임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기도를 열심히 간절히 하다가 은사가, 또 어떤 사람은 회개하다가 자기 죄가 깨달아져가지고 막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통에 자복하면서 그러다가 은사가 임하는 경우가 참 많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은사가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에 그 수원에 서울 농대가 있었는데, 그 서울 농대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복학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근데 성경이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하루에 10시간씩 성경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재밌는 책 읽다 보면 어쩔 때는 잠자는 것도 싫잖아요. 어쩔 때는 밥 먹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재밌는 책 읽다 보면은.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깨달아지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입이 이상해지면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있다가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방언이 뭐 하는 건지 알 수 이해가 안 되니까 저를 만나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방언이.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26절하고 2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해줬더니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 처음 만났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고. 이제 뭔지 알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고등부 교사하면서 열심히 섬기는 걸 봤어요.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은사가 임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에 참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초대교회로 은사는 끝났다. 지금은 은사 없다. 지금 있는 것은 다 가짜다. 또 마귀역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또 맞아요? 지금 은사 없어요? 지금 있는 것들은 다 가짜고 마귀역사요? 그렇다면은 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논리적으로 지금 은사가 다 없어졌다. 그러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없어졌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없어졌어. 그러면 지금 성경은, 오늘날 성경은 누가 해석해서 가르쳐?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자기에게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없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면 자기도 지금 성경을 못 깨닫고 있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면 성경을 못 깨닫고 있는 그 사람이 하는 말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사실 은사 있습니다. 은사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면 지금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가 되고 많은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받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거 마귀가 그거 하겠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마귀가 그렇게 하겠어요? 말이 안 맞죠. 이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요. 아무튼 성경 해석 잘못해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은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은사를. 구원파 사람들도 은사 부정하더만, 성령 은사를. 자기들이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자기들이 모르니까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잘 못 깨달으니까 엉뚱하게 알고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아무튼 간에 그런 쓸데없는 주장, 잘못된 주장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십니다. 아멘.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 주십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주십니다. 지금도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도 그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받은 사람들은, 안 받은 사람들은 사모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또 이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여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으면 봉사하는 데 써라 이 말이에요. 섬기는 데 써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는 데 사용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청지기라고 그래요. 선한 청지기.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라 이 말이에요. 관리인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것이 내 것처럼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 주신 것인데, 여러 가지 은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유익하도록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본문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전하라는 거예요. 자기 말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성경에 일렀으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해야지, 마치 자기가 뭐 생각해내 가지고 하는 말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그건 표절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죠. 가로채는 것이죠. 표절하는 것이죠. 요즘에 표절 문제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그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해야지, 내가 하는 말인 것처럼 전하면 그건 도적질하는 것이죠. 표절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성경에 일렀으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인간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요 언제가 지칩니다. 사람의 힘은요 한계가 있거든요. 지쳐요. 피곤해요. 언젠가는 그냥 넘어질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낙심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끝까지 봉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와나메이커 있죠? 백화점의 왕. 백화점이 수백 개예요. 수백 개. 이 사람이 돈이 많아가지고 한 가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그 YMCA 건물을 이 와나메이커 백화점 왕 이 사람이 지어준 겁니다. 좋은 일 많이 했죠. 좋은 일 많이 했죠. 근데 이 사람이 백화점의 왕이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17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죽기 직전 98세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17살 때부터 한 것이 98세까지. 그러니까 몇 년 한 거예요? 이따가 계산을 해보세요. 적어놨다가 98세까지 죽기 전까지 한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일평생을 한 거죠. 주일학교 교사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 번은요,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 이렇게 부탁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아이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겠죠. 장관 자리가 이거 뭐 보통 자리입니까? 그런데 이 와나메이커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주일성수하는 조건. 주일성수가 안 된다면 나 이거 못합니다. 주일성수 안 된다면 이거 못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일학교 교사 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하겠습니다. 배짱이죠. 주일학교 교사 하는데 지장 없다면 그 장관 하겠다는 거요. 지장 있으면 나 그거 못하고. 이런 멋있는 사람,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다 이런 배짱이 있기를 바랍니다. 멋있잖아요. 이렇게 멋있게 살아야지 뭐. 뭘 그냥 구질구질하게 그냥 막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그냥 뭘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아 인생을. 이것이 뭐 그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뭐 장관 자리 그까짓 거 주일학교 교사만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 아무 지장 없이 할 테니까 걱정 말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최신부 장관을 했어요. 최신부 장관 하면서 엄청나게 그 우정 사업을 발전을 시킨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업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까 백화점을 하면서 엄청나게 공헌을 많이 세웠어요. 정말 잘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은요 이래요. 지칠 줄 모르고 피곤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은사를 받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모든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사들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덕을 세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